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치열한 현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 현실 속에서 가장 힘이 드는 것이, 능력이 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사실 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현실 속에서 돈의 위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쪽 같은 이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을 쪼개서 주일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온다? 이거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열심으로 성실에 일을 해서 그 어렵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환경과 현실과 형편을 이기고 있다는 의미요,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건, 이것은 나의 주인이 이 세상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이요,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산상수훈이라 그래. 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산에서 몇 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8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권면을 주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따라 한번 합시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거기에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구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녹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결정 자체가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거나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정된 모습을 반드시 희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뭐의 대명사요? 희생의 대명사라고 말이에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충격적으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타닉호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침몰이 됐잖아요. 그때 151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710명이 구조가 되었어요. 침몰 직전에 선장이 남성들은 그대로 배 안에 있고 비상탈출구 쪽배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타고 나가라. 그래서 많은 여성들, 710명이죠. 어린아이들이 쪽배를 타고 탈출해서 살아났어요. 그런 남성들은 거기에서 그대로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성은 나는 내 남편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거기에서 임종을 맞이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네. 그런데 재산이 많은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내 자산에 뉴욕에 빌딩이 몇 채 있는데 그거 가지면 당신이 평생 살 수가 있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이 가서 그걸 하세요. 그랬어요. 그걸 거기에 부승무원이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다 뒤로고 한 것이 책으로 나왔어. 그래 그 아내가 나는 당신을 놓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배 안에서 죽어가는데 당신을 배신하고 갈 수가 없어. 내 대신 내가 여기에 나오면은 그 누군가가 내 대신 쪽배를 타고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 나는 당신과 함께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어.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애틀란타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그 비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살던 그 집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는 사랑,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닷물로 사람을 배를 침몰시켰지만 그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에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갑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은 타이타노 그게 머리로 셀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그래서 선장이 와서 회장님은 살아야 됩니다. 남성이지만 살아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인류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아까 선포하기를 여성과 어린아이만 쪽배를 타고 탈출하라 했는데 나는 남성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신사답게 남성으로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 죽으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내 대신 살아날 텐데, 내가 갑부라 해서 내가 돈이 많다 해서 내 한 목숨을 붙이면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싫습니다. 나는 신사로서 여기에서 죽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희생이라는 거, 희생.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바로 소금의 대명사 희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이기주의가 만연되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자신만 위한 것이 당연시 되고 사는 시대로 바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을 예수를 잘 믿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만 나와 있어요? 부자 청년으로 나와 있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좀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상담자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과 탐하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 아닙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결정적인 우리 예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희생시킬 줄 모르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기 사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어왔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하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래서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데 주라. 희생을 요구해요. 그건 뭘 가리켜요? 열매를 상징하는 거야.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꽃은 피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까 이 청년처럼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고 희생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를 잘 믿어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열매를 맺히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 보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뭐 핸드폰 하나면은 뭐 다 신문 기사거리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래요. 불확실성이 있는 시대. 또 어떤 뭐 기자는 표현하기로 썩어져가는 사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여러분들 희생함으로 썩어져가기 쉬운 것들을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명이고 능력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으니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며 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근본적인 윤리나 도덕성마저도 파악시키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과 저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의 임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 되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이 임무를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사회는 악함이 물러가고 정의가, 진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거기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빛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간직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속성.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빛된 삶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빛의 사명, 빛의 임무는 뭐예요? 세상을, 어두움을 밝히는 힘이 빛에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던 그 태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시고 밝고 광명한 세계로,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하나님 바꿔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빛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아마 감성이 풍부하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은 해가 있잖아요. 햇빛. 빛이죠. 낮에만 이런 빛이 있는 줄 아세요? 밤에도 달을 바라보면 뭔 빛이 있어요? 달빛이 있어요. 여러분들, 달도 달의 빛이 있어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빛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만 빛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만나는 가로등에도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등불에도 빛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길가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반딧불도 빛이 있잖아요. 제각기 다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자체 되신 예수님의 자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 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말이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건 뭘 가르쳐요? 바로 모방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과 예술은 모방 본능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인을 만들고 수필가를 만들고 문학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 뭐예요? 모방 본능이 있다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 시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시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도록 시집을 많이 보게 만들어야 돼. 왜? 모방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래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벤둘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델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구를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미미메테스로 나와 있어. 미미메테스는 흉내내는 거라 그 말. 이게 본받으리 말씀 미미메테스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했으니 예수님의 흉내를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흉내내야 되고 예수님 가르침을 흉내내야 되고 예수님의 설교를 흉내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야 되고 아멘 한 사람은 3, 4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한 사람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의 흉을 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우리가 흉을 내는데 죽기까지 그 흉을 내는 것 바로 그것은 최고의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 신령한 성품이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아름다운 영성이 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흉내를 내가 내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일체, 이게 영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최고의 영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에까지 하나가 되는 것. 따라 한번 합시다. 최고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 계신다는 이 말씀은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꼴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진정 우리가 본받을 분 나의 모델링 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의 책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소금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 그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인내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으로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